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이사야 예언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길에 아직도 장애물이나 아직도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치우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란 게 뭡니까? 호렙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신약 구약 예수님이 오기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 그 선지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 엘리야가 누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로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즐겨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받으라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즐겨 받으라고 말입니다. 뭘 받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을 기쁘게 잘 받으라고 말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말라기서 다시 한번 더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은요, 오실 주님은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어디입니까? 우리를 영혼을 살리러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은 왜 두려운 날입니까? 환난 후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구약의 모세로부터서 신약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초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우리 뭡니까? 그래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림에 이미 오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으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을 일이 걱정이 되는데,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아멘. 믿음이 생각해 봐야지. 근데 아직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은 죽을 일이 두려워.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합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주님이 초림 오시기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뭘 가지고 옵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인데 모세에게 호렙에서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자, 그러면은 초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왜 와요? 살리려고,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음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1장 3,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발리온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주님이 계시록 14장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13장에 뭡니까? 666표를 받느냐 마느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완전히 마지막에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전에 마지막 뭡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도 두 증인의 사역,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뭘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굳게 서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적 그리스도 등장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 전에 다시 한번 두 증인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두 증인이 무엇합니까?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결국은 3년 반 동안, 우리가 7년 환란인데 그 전반 3년 반은 이 두 증인의 사역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팍해지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만 전해서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두 증인 때는 자, 오늘 증거를 마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핍박 가운데서도 이 증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러고 선포고 이제 증거를 마치고 죽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우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장악을 해버리죠. 그런데 죽어버렸으면 딱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 12,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야, 남은 자들이 두려워. 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 전에 보면은 엄청난 이 증인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두 증인을 통해서 뭡니까? 부활의 믿음을 보내준 겁니다. 부활을 증가하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이 증인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라.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같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야 엘리야와 같은 종.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기하고 적을 초토화시켜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요. 그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엘리야와 같은 심령,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의 사역이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서 다시 살게 되더라. 생기를 태어나니 살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봤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증인이 죽어버렸다면 끝이지만은 그렇게 정했던 말을 부활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갔을 때 옛 생각은 같이 부활의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겠죠. 돌아오라. 그래서 두 증인의 증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설교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주님에 앞서서 뭘 전했습니까? 의에도 모세에게 전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광야 교회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하실 때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두 증인을 촛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증인을 통해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가르쳤어. 회개하고 주맞을 준비시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4, 5,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구약과 주님의 생애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에 망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다 들어있다고 말, 다 들어있어.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당시 말하면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요새 같으면 선지자요,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세례 요한 와가지고 이 독사, 뱀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독사는 뭡니까? 독이 나오잖아요. 독사는 뭡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 신앙생활에 보면 목사가 있고 독사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독사는 물면 죽잖아요. 목사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죄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서 맡긴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독사다 그 말입니다. 독사. 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냐고. 진노는 뭡니까? 진노는 복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너 지금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너 진노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진노, 지옥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를 그렇게 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냐? 너 그렇게 피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 말 없다 그 말. 독사다 그 말. 독사는 게 무슨 차이야? 마태복음 23장 13, 14, 15절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을 인도해야 할 죄종들이 천국 문을 인도하지도 않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설령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지금 뭡니까? 외식이다 그 말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속과 그릇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어떤 게 목사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여러분을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막상 주의종이죠. 얘기에 독사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주의종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종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12제자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직접 12제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나를 아니면 독사인가. 성경은 그 독사를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있겠냐고?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신명기 13장에 등장합니다. 구약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형제,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가는 길에 방해된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소리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입니다. 왜? 우리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를 따르는 자는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통분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보다도 훨씬 시간이 지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래도 허다하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떨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는 게 네가 어디까지 보냐면은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나? 같이 친구를 하지 않았나? 또한 사도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나? 요거까지 본다겠어요.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계시록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는지 아는지 이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죄종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라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예요. 그러면 그 양을 목자를 따라간다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양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자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교리의 말인지 철학의 말인지 웃기는 말인지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예리한 검이요.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그 말씀으로 이 의사가 우리를 수술해버린 같이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 영혼을 막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영을 다 믿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이 영을 전에는 뭐 신령한 거 하나 되고 환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 영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식은 내 살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살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살리리라. 내 영혼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독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독사인지 목사인지. 목사는 뭡니까?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잖아요. 그놈 목사인지 독사인지 또는 거짓 선지자인지 또는 뭐라고 합니까? 싹군인지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목자와 양에 대해서 가장 잘 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예수님의 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웃기웃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내가 아니면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니들의 문이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문은 절도, 강도다 그 말입니다. 절도는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강도는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다른 문으로 자꾸 가게 되면 어쩝니까? 건강이 절도당하고 물질이 절도당하고 새끼 절도당하고 뺏기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는 문은 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문이 있지만은 내가 문이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인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꼴을 먹고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들어오고 나오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 받고 짐승들도 복 받고 광주리가 흘러 넘치고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정결하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이제는 세상 사람과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죽은 행실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그 사는 법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법인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 신랑이고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게요 어느 날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고백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도 다윗이 이것을 믿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20대부터서 그렇게 믿었으면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싹구는 싹에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독사 새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보면은 주님이 물질을 이야기하면 주의종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맞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줬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막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빈통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삭꾼이거든.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삭꾼이고 거짓 선지자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웃으니까 자기를 갖다 주면 좋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겠어요? 자기한테 그 싹군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돈을 주고 하면 좋아하지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거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는 말을 제대로 하지만 속에는 송장 썩는 메스가 아삭 심장 썩는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를 장악하기 전에 마지막에 믿음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두 증인을 강력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혼을 사랑하고 엘리야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초토시켜버리고 아버지 모세 생명을 건 모세와 같은 두 증인의 사역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70문도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오래 참다 오래 늦게 온다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회개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같은 하나님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여러분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뭐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 배신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배신도 해보고 통곡도 해보고 야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자기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영혼을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야,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고 내가 선생이다. 가르친 사람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요. 왜? 여러분이 영혼을 말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고 하는데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새끼들 자식들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확 막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내가 하는 말이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이에요. 다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신랑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데 말은 그렇게 한데 뭐라고 합니까? 호색을 좋아한다고 말이 음란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막혀버린다. 막혀버리면 뭡니까? 지 말 하는 거예요. 지 말. 그 말이 지 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죽는 거지요. 이게 독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 노랗지는 일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조심해라고 말입니다. 무조건 좋은 열매가 된 게 아니고 반드시 나무가 좋아야 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열매로 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딱 알죠. 이제 열매를 보는 거요.
열매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목사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식의 열매는, 내 아내의 열매는, 남편의 열매는 보이는 거 육적인 거 말고 그 열매는 뭡니까? 씨는 열매의 근본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좋아지는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열매로 한다. 호세 또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 욕심이 있다가 말입니다. 욕심 뭐라고 했어요? 탐심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다. 목사가 욕심이 있는지, 물질에 욕심이 있는지, 그 욕심 있고 내가 그런 것을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되면 우상숭배니까, 내 안에서 우상이니까 내가 좀 말이 거짓말이고 우상이 거짓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멘.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면 또 뭐라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은 마귀의 말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지옥 간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짓말한 자는 지옥 간다고 나왔어요. 목사가 탐심 있고 헛된 생각하고 욕심 부리면 나는 지옥 가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의 거짓 선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이게 나는 무서운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독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거짓의 애비가 한다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더라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 다시 한번 정직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합한 자 정직하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거짓의 마귀가 나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잘 분별해야지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정직한 지도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직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쁜 줄 몰랐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상당히 신이라고 힘들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선한 거짓말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겠죠. 하지 말아겠어.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성은 거룩한 성 천국입니다.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덕목이 뭡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시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재림할 때 오실 분, 우리를 나타낼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독사는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런 데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독사를 만나면 안 됩니까? 독사도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독사가 말을 하죠. 아내를 통해서. 나는 독사라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두 증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으로만 하지 마라.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내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는 그늘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앞으로 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게 했다. 너를 나가 떠나지만 않으면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냥 영생 가는 게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인자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없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 살리리라. 오늘도 살죠. 현재도 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만족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왜? 범죄하는 영혼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생수다. 야 수가성 여인아, 너 그렇게 그 만족 안 된다. 세상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잘 믿어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리리라. 죽었던 네 배에서 강이 고여버리면 썩어버리지만은 다시 운동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말입니다. 생수를 부어준다고 말입니다. 68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참된 선지자는 우리 참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박한 진도를 오늘 증인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피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맞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 생생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하고 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전부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 유리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에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이 정말로 복되고 창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